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음식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되었다거나 음식에 독이 있는데도 모르고 먹게 되어 생명의 이해를 가는 것이라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사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다른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은 서슴 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으로 정하여 법에 의해 질서를 만들고 그 법으로 범법자를 다스려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약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으며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는 믿음이기에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첫째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4, 15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식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와 간청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라고 했는데 이런 아버지로서 아들을 간질병에서 고쳐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들의 병세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간질병을 가진 아들의 간질병을 가진 자의 병세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발작하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당하면 병 고침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절병 걸린 자의 아버지는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저주를 아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 줄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능력자시니 권능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 바로 그때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기도는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신비한 방법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들을 내 뜻대로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떻게 내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어렵게 또 거룩한 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이며 기독교에 있어서 이 믿음과 기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만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은 두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신 것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못 고쳤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믿음이 너희에게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여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새들도 깃들게 된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본질이 제대로 살려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그 자세와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술이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주셨다, 그런 힘을 주셨다고 믿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나 초월이나 어떤 능력을 넘겨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인을 고쳐주실지 죽은 자를 살려낼지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전도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올바른 믿음의 자세나 원리는 우리의 전 상황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에게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심각하고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사오를 통하여 아름답게 아주 고상한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진심 어린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지 말입니다. 내 바람과 소망대로 안 되었다고 그만두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기도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결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세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은 너희가 가진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모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귀신도 이런 능력을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병인을 고치고 능력을 행사한다고 그가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아 봉사일을 하다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네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고 그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걸은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째 범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고쳤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진병이를 낫게 한 것처럼 주목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불안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위, 이 권위를,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는 믿음, 죽은다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께서 능히 낫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바로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시려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항상 겸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을 준 것처럼, 내가 병인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믿고 그를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며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당당히 복음을 감당하며 승리해가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